요즘 너무 우리 주위의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요, 이 독감 사망률보다 훨씬 적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망자 수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독감보다도 덜 무서운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너무 여러분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건강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물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주의하셔야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조금 치명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코로나가 왔다가도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염려하고 겁내시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열심히 믿는 사람, 참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과,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형 아닙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게 기적이지요. 그 기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사건을 말하면서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죄와는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신앙을 조금 경원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구 박사,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간증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친구로부터 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그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거니까 성경을 한번 펴서 딱 읽어보려고 폈는데 첫 번에 딱 핀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그런 거 외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니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더라. 그 대목이 탁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덮여버렸대요. 아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책이구나. 네? 그러고서는 대학을 가고 이제 의사가 되고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연히 성경을 다시 한번 폈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딱 피는데 놀랍게도 또 처음에 들어오는 딱 첫 구절이 뭐냐 하면 창세기 9장 26절에 있는 말씀,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더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마음에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루 해가지고서는 이제 신앙생활 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교훈만을 취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 사도들의 좋은 말씀, 기적들은 그냥 다 뭐 옛날에 뭐 그냥 신화 같은 얘기, 기적 뭐 동화 같은 얘기, 옛날 얘기로 쳐버리고서는 교훈들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는 믿지 않고 요 부분은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나는 요 부분만을 취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나의 지식이고 나의 신앙이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야,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적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기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여러분 추구하고 기적만을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서적으로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칭해서 바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라, 신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전에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도 기적적인 것, 신비주의적인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저기 아마 켄터키 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아주 열렬한 뜨거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녁 그 철야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급이 되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나와서 이 큰 상자에다가 맹독을 가진 그 독사들을 그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정말 믿음의 표적은 이 독사들을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상자에다가 손을 집어넣고서는요 그 뱀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손을 집어넣으니까 그 독사들이 그냥 와서 그냥 막 쏘았죠. 뭐 순간에는 집어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얼굴빛이 점점 검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건이에요.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적과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죠. 똑같이 아주 맹독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불에다가 이제 물에서 바다에서 왔으니까, 빠져나왔으니까 다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그 원주민들이 그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가지를 이렇게 다 집어 던질 때 그 나뭇가지 속에 그 섬에 살고 있는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거기 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서 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거기 뜨거우니까 탁 튀어오르면서 그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을 딱 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뱀이 딱 무니까 이놈은 딱 뛰어가지고선 다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거기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이 정말 죄인은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는데 하늘이 저 독사를 통해서 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서는 이제나 저제나 쓰러질까 하고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은 멀쩡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들이, 와,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신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고 전도를 받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켄터키에 있는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인들이 행한 것과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던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거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거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위험에 처하게도 하고 위험한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위기에서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있겠습니까? 벌써 인류의 역사는 구약시대에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릉 꽝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셨다면 그 순간에 인류 역사는 다 끝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교회에서 지금 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나타나시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적적인 사건.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증거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 놀라운 그 미라큘러스 그러한 사건들은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그것들을 제거해 준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신앙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저 기적적인 것, 이적과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뜨거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교회뿐만 아니라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운 그런 교회를 아는데, 그 교회에 저도 많은 그 신자들을 압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기도 하는데, 그 대부분 그분들, 그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뜨겁게 믿느냐 하면, 거기 그 교회에 참여했더니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신비하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신앙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냥 그 수준에 기쳐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만 그쳐버리니까 가만 보니까 신앙에 성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능력은 어느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단도 놀라운, 눈이 그냥 동그래지고 입이 턱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사단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들 깜짝 놀라라고.
여러분,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기적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국거리 해가지고요, 저기 병든 자도 다 고쳐요. 여러분, 무당들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무당한테 쫓아갑니까? 무당 나름대로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돈도 갖다 바치고 그 붓거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붓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부자들은 몇 억씩 내고 구술한답니다, 여러분. 왜 하겠어요? 나름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효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무당들, 경기도에서 용한 무당, 뭐 인천에서, 서울에서 용한 무당, 전라도에서 용한 무당, 무당들 한 대여섯 명을 여기 쭉 앉혀놓고 모셔다 놓고 이 진행자가 나가서 어떤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주를 갖다 줍니다. 생년월일이라는 사주를 갖다 주면 이 무당들이 그 사주만 보고 어떤 무당은 쌀을 뿌리고 어떤 무당은 동전을 던지고 어떤 무당은 부채를 붙이고 하면서 그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저기 신천지 이만희의 사주도 갖다 했는데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희다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전에, 대한민국 선거 전에 황아묵에 그 떨어진 양반 있잖아요. 그 사람 갖다 놨더니 이 사람 선거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라고는 안 됐지만은 금년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가세요? 내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 알아보고 싶지 않냐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돈보따리 싸들고. 여러분, 선거철에 되면 국회의원들이요, 점쟁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저 용하다는 점쟁이들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아세요? 대궐 같은 집을 짓고요, 무당이 국회의원들 끌어앉혀놓고 당신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어느 사찰에 가면 불교 신자들이 랄랄랄라 방언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무당들도 방언해요. 환상을 봐요. 제가 길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없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능력도 있고 기적적인 일도 일으키는데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현세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득이 되지도 않는 거겠지만 그런 베네핏을 위해서 귀신들을 찾아다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앞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비전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대전제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성령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우주 삼라 만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 이 세상은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 뜻대로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예? 그러면 기적, 신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에 그런 역사로 가득 차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산다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적적인,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나가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높은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시편에 보면 천사들이 돌뿌리에 내 발이 닿지 아니하도록 받들어 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뛰어내리실 수 있어요. 얼마나.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는 뱀을 짚는다 그랬으니까 그 손에 넣어서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신앙입니까? 신비주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거예요. 저희들이 전도를 하다가 그 독사에 물렸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걸어가면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행보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훈련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강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한 심령도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순종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